말씀 로마서 8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을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무겁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고심을 좀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고심했냐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까 고심을 좀 하다가 그래도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내용으로 해서 주제를 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는 너무 잘 알고 믿고 또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희들은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잘 알고 또 믿고 저희들은 표현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로마서를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쭉 함께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8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교리에 관한 부분들을 쭉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 단계죠.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31절부터 보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또 그 죄가 어떻게 사해졌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까라는 부분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그에 이어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셨다라는 부분으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9절까지는 그동안의 어떤 교리의 말씀들을
단지 알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믿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마무리의 어떤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또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다른 사랑인데요. 그 사랑은 뭐냐면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줬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았고 또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큰 어떤 것들을 받았는데 받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나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준 사람이 그 귀한 것을 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줬는데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뺏어버릴 거야 라고 했다면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의 마음 안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았는데 언제든지 이것을 가져가 버릴 수 있다면, 빼앗겨 버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마음이 들겠죠. 이거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잘못을 해서 이것을 다시 가져가 버리면 어떡하지? 차라리 그런 상태면 차라리 귀한 것을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귀한 것을 받았는데 있던 것이 뺏겨버리면 다시 가져가 버린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없는 게 낫죠. 그것이 사람의 심리고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로마서 8장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이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잖아요. 천국의 산소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줬다. 그런데 너가 어떤 잘못을 하면 내가 뺏어버릴 거야. 그것을 끊어버릴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없이 이러이러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을 잘못하면 그 은혜에서 끊어질 거야 라는 말씀이 있다면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분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겠죠. 내가 끊어지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분은 더 열심히 내고 살아야 되겠다. 끊어지면 큰일 나니까 두려운 마음 반, 어떤 그런 경계심 반, 여러 가지 마음들이 복합되어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절대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참 놀라운 사랑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과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 당연한 거 아니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줘놓고 뭘 또 뺏어. 이제 이 정도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뭐냐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거 참 놀라운 거다. 정말 놀라운 거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 사단 마귀는 수많은 괴계로 헛된 진리로, 진리가 아닌 것으로, 진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공격을 할 것이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끊어지는 거야.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너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너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가는 데 갈 수 있다고? 그건 아닐 거야. 이런 많은 계계와 속삭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뭐가 오냐면 이제 확신이 오는 거잖아요. 확신이 옵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 더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사랑을 찾는데, 그 사랑은 뭐냐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 외에도 많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이런 부분들을 찾는다면 이제 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한 곳에 머물러 있기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알고 마음 가운데 품게 되어지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또 어떤 근심과 염려, 걱정이 와도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31절과 34절에 보면 누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냐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 창조자이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며, 누가 송사하며, 누가 정죄하겠냐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한 만큼 나의 귀한 것을 내어줄 것입니다. 나의 귀한 것을 내어줬는데 내게 별것 아닌 거요. 예를 들어서 뭐 3번째, 4번째 정도 귀하다고 생각해 보면 3번째, 4번째 정도 귀한 것 어때요?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사랑해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줬으니 2번째, 3번째, 뭐 4번째 귀한 거 못 주겠어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는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2번째, 3번째, 4번째는 안 주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는데 누가 대적하고 누가 송사하고 누가 정죄하겠냐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부분으로 3가지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1절.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신이 강구하십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냐면 단지 이 말씀이 막연하게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야 됩니다. 단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단지 내가 믿고 있는 그냥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매일 보고 또 매일 듣고 매일 간증을 하지만 어떨 때는 감동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어떨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수없이 듣고 수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가 하면 어떨 때는 냉랭한 마음이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시는 누가 누구냐면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예배에 함께하여서 우리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감화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충만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쭉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또 알아오고 또 우리가 살펴본 동안 반복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일단 알아지는 거죠. 일단 알아집니다. 알게 되지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지고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끝나버려요. 알았고 믿어졌으니까 그 믿음이 전부이냐? 그 믿음이 나의 실제의 삶의 모습이냐? 교만한 마음을 품고 거기서 끝나버려요. 내 믿음은 이러해. 이제 예를 들어서요. 로마서 8장이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령.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구나. 성령을. 그러면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아졌습니다. 알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위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제 믿음의 단계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인정하게 되어지는 단계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버리면 어떨까요? 그래, 내 안에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성령 그분은 보혜사로 오셔서 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구나. 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구나.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알므로 믿음으로 찾아온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실제 누구나 이제 이 부분은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체험되고 알아주고 삶 가운데 누려주고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실제로요.
우리 여수 생명교회는 어찌 될까요? 저 볼 때는 성령의 불로 확 사갖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암만큼 믿어진 만큼 한 가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알고 믿어진 것만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지 못하고 일어날 듯 말 듯 일어날 듯 말 듯 하면서 식어버리고 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더 추가돼야 되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더 나가야 되는데 단지 알고 믿고 끝나버려요. 그것이 뭐라고 생각되냐면 바로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실제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렇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알았으니까 믿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제 의지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지하는 단계. 의지하지 않고서는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등산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팡이를 하나 선물로 줬어요. 아주 좋은 걸로. 그래서 이제 가방 속에 지팡이를 다 넣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등산 가방 안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다리는 힘들고 무릎은 점점 아파오는데 내 가방 속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사용하지를 않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힘듭니다. 근데 내 가방 속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지팡이를 사용하면 내게 얼마나 유익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지팡이의 효력을 알아요. 근데 여전히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죠?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자칫 잘못하면 그 안다는 것이 교만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이 사람은 산을 오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가방 속에 지팡이가 있지. 지팡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또 내려올 때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지팡이를 가방에서 꺼내서 그것을 의지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효과를 할까요? 몸에 많은 유익이 되겠잖아요. 산을 올라가는데 쉽게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때도 쉽게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방 속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지팡이의 효력을 알고만 있고 그 효력을 믿고만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방 속에 있는 지팡이를 꺼내서 내가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못 있어요. 너무나 올 한 해만 해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했고 그 외에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보면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거냔 말입니다. 또 그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나의 보혜사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며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믿고만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겁니다. 의지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또 성령의 감동 감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운 마음이 되어지고 충만한 삶을 살기로 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을 보면 제가 적어왔습니다. 찾지 마십시오.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이나 기타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 가운데 보면 맡기라, 의지하라, 하나님을 붙들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린도 후서 1장을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신약 286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고난이라면 도대체 저는 이제 상상이 안 갑니다. 어느 정도 고난을 받았을 때 저 마음이 되어지고 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혹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그냥 저 사투리 표현입니다. 혼자 생각했던 거니까 그대로 표현할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뭐가 그리 중하기에 이렇게 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했거든요. 도대체 하나님 맡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한데, 하나님 앞에 기 쓰임 받던 사도들이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 사용했던 도구예요. 일꾼이에요. 충성된 종이에요. 근데 고난을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냐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 때문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뭐가 그리 중하길래 이렇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신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이라는 것은 참 많죠. 세상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물질도 될 수 있고요. 또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 중에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죠? 우상 숭배입니다. 있잖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것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만하면 뭐랬나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이제 기도하면서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면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면, 또 살만하면 뭐였죠? 또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그 자체를 무엇으로 보냐면 우상으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어떤 고난을 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그 사도들의 삶을 이끄신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인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구약 시대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그것이 복을 빌고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현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돈, 쾌락,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기 지혜를 믿는 것, 자기 지식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체는 곧 뭐냐면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그럼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잘남을 믿고 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우상 숭배에 해당되는 삶의 모습이란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까? 오늘날의 징계와 환난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이런 부분이 아니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계속 육신의 것만 찾게 되어지고 육신의 원함을 따라 쫓아가게 살고 되고 세상에 눈이 띄어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것이 행복일까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 이것이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붙들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점점점 멀어져서 육신의 눈은 점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은 점점 닫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징계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할 때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자백하고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서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뭐 선한 왕, 악한 왕 그러잖아요. 이제 아합 왕, 뭐 므낫세, 아하스 이런 왕들이 대표적인 악한 왕이잖아요. 그 중에 아하스 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좀 보겠습니다. (16장부터) 이제 나오는데요. 읽어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구분을 두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왕은 악한 왕이야, 이 왕은 선한 왕이야. 딱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왕은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됩니다. 대부분.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왕은 대부분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한 왕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잖아요. 이제 이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쳐들어와요.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이럴 때 선한 왕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시아를 의지해서 어떻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 왕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을 아시리아식으로 바꿔버려요. 얼마나 악한 왕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고 우상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선한 왕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 히스기야 왕의 어떤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면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 이제 그것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다, 애굽을 의지한다, 세상을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선지자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한 말씀 같이 느껴지는데 이건 선지자가 한 말씀이 아니고 이 아시리오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3명의 신하를 보냈는데 그 큰 군대와 함께 3명의 신하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한 군대 장관인 랍시게가 한 말입니다. 적군의 장수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고 있다. 너는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방을 합니다.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 나와!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나가지 않고 신하들을 보내죠. 뭐 책사들과 서기관들과 뭐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좀 어떤 면으로 보면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는데 당당히 나아가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때 이 랍사게는 계속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우리를 못 이겨. 그러면서 계속 비방을 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에 속하다고 했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굳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14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상한 갈대 지팡이를 버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요? 뒤에 보면 19장 35절에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상한 지팡이 버리고 애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난 저주가 퍼붓어집니다. 구약 시대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은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삶은 어떤 걸로 갈까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어떤 환란이 오거나 정말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앞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요. 왜 몰려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잖아요. 올라서 이제 그림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배에 타고 계시고 이제 그 강변에 사람들이 쭉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언하시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잖아요. 그곳에는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두 척의 배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제 그물을 막 씻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씻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아이고 이제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못 잡겠네.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죠. 근데 베드로에게 던져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가 잡지는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기서 말씀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 말씀을 의지했다. 같은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수없이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그리고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고 성령이란 그러면서 명확하게 설명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버리면 무슨 일이 의미가 있냐는 거죠.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두 왕을 살펴봤습니다.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고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분류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동일하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충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를 버려라. 그 상한 갈대 지팡이는 세상의 것입니다. 제가 몇 구절 적어왔는데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잠언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회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리라.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호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뇨?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봐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요. 구약성경 783페이지입니다. 욥기 22장 24절로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783페이지 욥기 22장 24절로 27절입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적는 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 보배가 나옵니다. 오블의 금이 나옵니다. 내 보배라는 것은 뭘까요? 내게 있어서 내 보배니까 가장 귀한 거겠죠. 내게 보배라는 것은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거겠죠. 그 어떤 거겠죠. 근데 그것을 진토에 버려랍니다. 그리고 오블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려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 보배, 내게 큰 유익이 되는 것, 내게 큰 힘이 되는 것. 오빌의 금, 그 얼마나 귀하고 값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한 갈대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게 큰 보배, 나를 기쁘게 만드는 그 어떤 그 보배, 그 보배는 어쩌면 하나님 없이도 살게 할 수 있는 그 보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는 마음이 되어지면 어떡해요?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도들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의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들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보배,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보배 그 어떤 것이 나로 그 보배를 의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빌의 금을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우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려야 되죠. 그럼 뭐가 될까요? 보배를 진토에 버려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된가요? 그래야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되죠. 그래야 전능자가 나의 보배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큰 보화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녀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그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랍니다. 그 아까운 곳을 왜 버려요? 그잖아요.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던져버리랍니다. 그 귀한 것을. 근데 그 귀하고 아까운 것을, 그 보배를 버렸을 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전능자가, 여호와가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되고 온전히 그분만을 의뢰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살아볼까? 여기에 목적을 두는 순간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그 삶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는 또 그렇게 된가 싶으면 어느덧 세상에 눈을 돌려서 우리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찢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하면서 사랑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어떨까요? 사단 마귀. 요즘 들어서 뭐 여장년부에서도 그렇고 구역 모임에서도 그렇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일부러 의식하고 살아가려고 말씀을 관련된 부분들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 마귀는 지금 무슨 작전을 쓰고 무슨 계계를 사용하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복음이 활발히 전해졌잖아요.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만하다, 네 행복하지, 이 세상은 참 즐거운 곳이야 라고 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잘 살아봐 하고 던져줬더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점점점 깨어있는 삶에서 벗어나서 점점점 자는 삶으로 가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작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돼야 될까요? 어떤 마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상한 지팡이를 버리고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분 사랑 안에서 살기에 힘쓰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사단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니까 더 극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세상에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엔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35절 36절은 어떤가요? 저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저기는 근처도 가보지 못했죠. 당시 머릿속에서 이제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저의 경험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경험은 아닐지라도
정말 어떤 환란, 공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환란 이 정도 수준이 아니겠죠. 공고나 핍박, 뭐 우리가 현 시대 살아가는 것도 공고나 핍박 수준이 아니겠죠.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입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정도였으니 엄청난 거죠. 근데 이런 엄청난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는 환경 속에서 그렇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넉넉히 이기고 계신가요? 넉넉히 이기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참 요즘 이 시대에 참 어렵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의 어떤 직장에 일에 여러 가지 들어보면 참 힘들겠다. 야, 기도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슨 증거인가요? 내가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지 못하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시대에 더욱더 깨어서 주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